안녕하십니까.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에는 큐티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오타가 있네요. 이 토요일로 생각해 주세요. 토 어, 13일 금요일 큐티와 12일 큐티가 비슷하기 때문에 논쟁이 계속돼서 토요일 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바꿔봤고요. 오늘 토요일 날 큐티를 원래는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주말에 무료하실까봐 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토요일 중요한 본문이라서 제가 오늘 토요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너무 바빴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오늘 이 토요일 큐티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초막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초막절 이야기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7절부터 44절까지 7장인데요. 우선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우선은 그 요한복음이 한 90에서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1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AD 30년에서 33년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정확한 팩트는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60년의 갭이 있잖아요. 이때 뭐 많이 달라졌는데 제일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 그 원인 중에 요인 중에 하나는 성령이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대는 성령이 아직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를 경험한 요한은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도의 갭 차이를 좀 인지하시고 생각해 두시고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BC 700년경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라는 나라죠. 멸망하고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 남유다인데요. 포위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성을 포위를 했는데 이것을 막고자 제일 중요한 게 물자잖아요.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성 바깥에 있는 간헐천이었던 기혼샘을 지하수로를 뚫어서 성 안쪽으로 들여오는 대공사를 합니다. 역대하에도 나오는데요. 그게 여기에 있어요. 이 성벽 바깥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기온샘. 여기서 수로를 뚫어가지고요. 533m짜리 지하로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실로암에 이제 물을 이제 채워가지고 이 실로 아랫못에서 윗못으로 연결한 뒤에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조달이 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거든요. 요 그림인데 물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 이거 빨간색이네. 실로암. 이래서 이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멸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기념해서 초막절과 이어집니다. 우선 좀 자세한 지도를 좀 위에서만 위성처럼 보면은 요 바깥에 있는 요게 이렇게 수로로 이어져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물자가 이제 조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천혜의 요새예요. 요새라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포위 작전을 많이 하는데요. 물자가 동나도록 이 히스기야가 이런 공사를 통해서 포위 작전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 뒤로 이 실로암 굉장히 중요한 연못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가 초막절 8일 동안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여기서부터 물을 길러서 동이에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담비와 같은 물이 내리기를 바라면서 특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축제, 마지막 축제가 초막절이고요. 이 마지막 초막절이 행사가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기도 하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성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너희들의 목마름은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명성을 얻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 이 목마름이라는 게 요한복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기서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가르침과 함께 하는 것이 목마름의 해결이다.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한 비가, 로마로부터 압제로 해결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것들이 목마름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장, 영어로는 그냥 사람의 몸이라고 하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은 성령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행사에 초막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초막절 행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성경에 대해 통달한 선지자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런 선지자들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어. 이들은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죠. 진짜 참 선지자와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어.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일어나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논쟁이 있어서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의 권위가 놀랍고요.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인기도 많았거든요.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기억했죠.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축제를 벌였던 그 8일 동안 사실 그 초막절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상황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꼈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요. 저는 이 과정이 저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빚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평일도 지배하시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리가 움직였네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계속 바라면서 살아요.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 하고. 근데 진짜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무리들과 같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